우리 옆에 앉으신 분, 앞뒤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긴 문장을 다 하질 못하고 우머우머우머 하고 끝내던데 여러분은 어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를 잘하시나요? 참 잘하셨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저는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밀라노 시내를 들어갑니다. 갈 때는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고요. 돌아올 때는 또다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싶지는 않아서 버스를 이용해서 돌아옵니다. 마침 저희 집 산도나토를 종착점으로 하는 버스가 그 시내에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맨 처음 그 버스를 탈 때는 번호도 분명히 확인하고 또 운전기사에게는 페르 산도나토 하고 물어보고 탔습니다. 몇 번 버스를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창밖 구경만 하지 않고 도착 시간을 좀 예상할 수 있게 되니까 책도 읽고 또 페이스북도 이렇게 읽을 거리를 읽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페이스북 읽는데 푹 빠져서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분명 제 오른쪽에서 지나갔던 건물이 제 왼쪽 맞은편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산도나토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무려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반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건물이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내렸는데 아무래도 시간상 종점인 산도나토를 돌아온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버스 정류장 가서 운전기사한테 확인을 하고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는 그 번호의 버스만 출발하는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가 오는데 전면에 코르베토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번호는 그 번호인데 목적지가 코르베토인 겁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이 버스가 같은 번호지만 짧은 구간인 코르베토를 돌아와서 다시 먼 구간인 산도나토를 도는 이런 식의 운행을 하는 버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버스 뒷공무니 쪽에서 버스가 서 있는 걸 보고 번호만 확인하고 타서 마침 그게 산도나토 방면이었으면 산도나토로 갔고 코르베토 방면이었으면 깜짝 놀라서 내리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정말 같은 번호의 버스가 다른 목적지로 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무리 승차감이 좋고 시속 200km, 300km로 달려가는 떼제베나 또 유로스타를 타고 가도 목적지가 다르게 되면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새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꼭 갖는 것, 저녁에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갖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의 기준을 주일 예배 꼭 지키는 것으로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큐티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런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 속에서 그냥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미 필터를 가지고 있죠.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지만 내 상황에 맞게 또 적용을 해 나가는 거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경건의 시간,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꼭 삼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기준이 그래도 목적이 달라지면 그 기준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나는 교회에 왜 나올까? 교회 생활을 왜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넓은 의미에서 장로교 교리문답 제1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대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죠. 인간의 창조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그래서 당연히 예배인 것은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하는 게 좋으세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표정이 여기서도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힘든데 천국 가서 이제 다른 일은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니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천국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무덤덤하고 때로는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는 이런 예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데도 왜 목적은 예배이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목사의 설교에서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자꾸만 조니까 이제는 졸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졸고 있으면 좀 깨워줘야지 왜 깨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두냐고, 이제 앞으로 누가 졸면 그 옆 사람이 책임을 지시라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누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 권사님, 설교하다 말고. 아, 예배 시간에 졸면 옆 사람이 깨워주기로 했는데 왜 안 깨우세요? 책임지셔야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우고 깨우기는 왜 내가 깨워야 합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택시 운전기사하고 목사하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갔다고요? 목사는 지옥에 가고 천국은 택시기사가 갔대요. 목사는 예배 시간만 되면 교인들을 졸게 만드는 그 벌로 지옥에 가고, 총알택시 기사는 그 택시에 타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정말 설교자만 바뀌고 설교만 잘하면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찬양대, 설교자, 예배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내 기분이 나쁘면, 내 컨디션이 나쁘면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내 기분이 목적이 어느새 돼버린 겁니다. 지난 연말에 섬김위원들이랑 함께 우리 예산 회의를 2차례에 걸쳐서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토요일날 점심 식사하고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니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회의를 하면 회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위원장님들은 각 팀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예산 수호자의 각오와 자세로 그 예산 회의에 임하고, 또 교회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어느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야 하는, 스스로도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는 불편한 그 진실 속에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대화들이, 좀 날카로운 대화들이 때로는 오고 갑니다.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기도 하고 조금 눌리는 마음도 이제 가지고 돌아가곤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아,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네 마음의 평안을 찾고 구하느냐? 네 마음이 즐거워야 예배를 잘 인도하고, 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예배를 망친다고 생각하느냐? 예배가 너한테 달려있냐? 예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새 제가 제 마음을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바꾸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려다가 이미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마음 불편한 거 그거 자꾸 묵상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자꾸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샘솟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꼭 필요한 설교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한 설교도 아니었는데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2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모아드림 팀이 찬양을 이끄는데 찬양 가사 중에 값없이라고 하는 가사가 그대로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냥 값없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은혜가 돼서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가사와 모든 곡조와 이런 것이 그냥 은혜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렇게 울다가 어떻게 사회를 보나 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막 울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날 함께했던 찬송가가 391장인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그냥 그대로 제 마음이고 이것이 그대로 저에게 막 믿어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나 이런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하는 것이 막 감격이 되어서 이 뭐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745년 9월 27일 금요일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깨달으며 마음이 다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소중한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이 더욱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기도 시간에 마음이 확장되고 뜨거우며 평안해졌다. 여러분, 영혼이 넓어진다는 경험, 마음이 확장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뭔지?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하면서 무엇이 영혼이 넓어지는지 마음이 확장되는지가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예배는 정말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그날의 예배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내 기분이 별로여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상반기에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그 중에서도 부부가 만나게 된 이야기 제일 재밌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태리 유학 와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하러 유학을 왔지만 이 눈이 맞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남자 쪽, 형제 쪽 가족에서는 문제 없어, 그래, 괜찮아, 좋다, 결혼해라 이렇게 아마 된 것 같고 이 자매 쪽 가정에서는 아니 유학을 갔으면 공부나 할 일이지 무슨 연애냐, 공부 빨리 마치고 한국 와서 그때 찾아봐도 늦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부모님이 한번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니까 식당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가
그 소개해주는 남자친구를 처음 보면서 앉자마자 난 자네가 싫으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았겠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형제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나갈 만한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잘, 그리고 그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여인을 사랑해도 내 기분 나쁜 것을 이렇게 참아냅니다. 참을 힘이 그 속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예배하는 자리가 조금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고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나갈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기분을 보지 않고 내 기분에 마음 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내 기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기분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분이 내 기분입니다. 예수님 감정이 내 감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설교자일까요? 예배자일까요? 설교자로 여기에 오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자로 오는 게 맞습니까? 때로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온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설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그 매듭을 이 순간에라도 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할까를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요. 사단은 그렇게 저를 속입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 앉아 계시는 이유도 바로 예배자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바로 잘 가지셔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설교가 왜 저래? 찬양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찬양도 다 예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한식, 국밥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이거 먹으러 나오는 청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럼요. 그거 먹으러 나와야죠. 우리 지금 연말에 회의할 때 식사비를 조금 줄이자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 밥 먹으러 오는 청년이 있는데 밥값을 줄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확한 정보죠? 밥 먹으러 오시는 거 좋습니다. 밥 먹으러 오셔야죠. 그런데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밥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친근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참 좋죠? 교제가 참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중국에는요, 찬송가가 99절짜리 찬송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절에 1분씩 잡으면 하나의 찬송가를 1시간 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 하나를 다 부르고
필 받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러면 3시간을 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모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목적이면 예배가 왜 이렇게 일찍 안 끝나? 왜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다음에 따르는 일은 예배가 먼저 되면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여겨야지, 예배 빨리 해치우고 다음의 것을 생각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 교회 오시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기 위해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오셔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인생의 목적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님,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일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깐 그 책을 좀 발췌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하기 좋아하지 않더라도 일이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런데 당신은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일이란 옮기는 작업, 즉 다시 배치하는 작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옮기는 것이고 재배치하는 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에 어떤 물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 집의 벽에다가 재배치하면 그것이 페인트 칠이라고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당신은 무엇을 향해 달리는가? 왜 이 모든 일을 행하는가? 왜 당신의 집 벽면에 얇게 그것들을 바르는가? 집이 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참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행도 바뀌고 또 그 집은 언젠가 썩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집이 그 집에 거기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도 없이 일할 이유도 없이 단지 마소처럼 일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일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의 경험을 통한 배움, 인격적인 성숙함,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죽음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섬김위원분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 8단원, 9단원에서 죽음을 내다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언장을 적어와서 유언장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근데 제가 광성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인도해보고 또 우리 교역자 제자훈련도 인도하면서 유언장 낭독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울지 않고 유언장을 낭독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섬김위원들 뿐이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사업이 어느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성취를 했어야 하는데 그 성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내 아들아, 그것을 이어서 해다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자리 앞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일이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좀 더 훌륭한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면 고마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만 줘도 고맙잖아요. 아버지로 여기고 필요한 것을 원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교회 안에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업적주의, 성공주의, 결과주의, 이것이 은연중에 만연되어 있고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1988년에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셨던 손봉호 교수님이 외대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머릿속에 삼각형도 생기고 사각형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긴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삼각형 지식이 들어오면 삼각형이 딱 들어가는 자리가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게을리해서 삼각형하고 사각형만 만들어 놨는데 오각형 지식이 책을 읽는데 들어와요. 그러면 맞는 자리가 없으니까 뱅뱅뱅 돌다가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 습득이 그만큼 더 빨라지고 재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 예배생활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내 안에 삼각형 자리, 사각형 은혜 자리들을 만들어 놓으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 삼각형의 은혜가 사각형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득도를 하기 위해서, 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저녁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중요한 목표는 주일날 와서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친밀한 예수님이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거기에 길들인다는 말,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죠. 여우가 소년에게,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는 굴에서 기어 나올 거야. 너의 발자국 소리는 다른 발자국 소리와 다르기 때문이지.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굴로 들어가게 하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나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해줄 거야. 나는 밀을 먹지 않아서 밀이 누렇게 익어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길들이면 너의 그 황금빛 머리카락이 저 밀을 볼 때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저 밀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도 나는 좋아하게 될 거야. 뭔 여우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여우가 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안목을 갖게 되면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사법시험 패스하는 사람이 언제 패스한다고요? 사법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때까지 공부하면 패스가 될까요? 모든 생활관계가 법률관계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사법고시 패스한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유감없이 남김없이 경험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중요한 목표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로 끝이라는 겁니다. 예배 다음에 무언가 더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면 예배로 끝입니다. 예배가 마지막인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되는 예배, 마지막 예배 아니겠습니까?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생긴 교회입니다. 지금 청월함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지하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멘토로 생각하던 임택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옹호파와 목사님 반대파로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2층에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10개월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온갖 소송과 이런 거에 막 시끄럽다가 목사님 반대파 쪽에서 더 이상 이 소송도 이제 하지 않고 교회 재산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우리는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청월함 지하 소강당에 들어가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렸대요.
10개월 동안 목사님이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그냥 어느 설교문을 발췌해서 돌아가면서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마지막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서로 사랑과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간에 갈등이 있었고 갈라져서 마음 상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다 되고 하나님 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그동안 예배할 수 있었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다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가는 쪽 교인들이 계시는 쪽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가는 쪽 교인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교회는 달라지지만 이제 동네는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고 위로하고 그래서 아주 화해를 이루면서 그렇게 큰 문제, 사회적인 무리 없이 그렇게 교회를 분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하니까 마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는 생각이 그들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애플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이 일이 오늘 죽는다고 해도 꼭 해야 할 일인가를 늘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죽어도 꼭 드려야 할 예배로 마지막 예배로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나는, 내 기분은, 내 감정은, 내 가치관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예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 위에서 예배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